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로다.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오늘 우리 세계로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할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내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해지고 정말 세상에 꽃이 만발하고 모든 이 바람을 통해서 그 향기가 휘날리듯 오늘 또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밝은 향기가 밝게 비추어지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얼마 전에 강주의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어떤 일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야기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중에 2년 동안 선교대회 못 했잖아요. 선교대회를 못 했는데 선교대회를 한다고 하니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계속 기도를 하다가 우리 세계로교회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세계로교회가 생각이 나서 목사님에게 지금 전화를 하는 겁니다. 이제 목사님 혹시 선교사님을 초청을 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는 돕는 교회지 초청할 만한 그런 교회가 아니고 선교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일단 보내겠습니다. 선교회를 보낼 테니까 목사님이 오는 선교사님들 아시는 선교사님들을 도우면 좋겠다. 예, 전에는 본부로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교회로 내려가니까 그분이 이제 작은 교회를 나가요. 큰 교회 나간 게 아니고. 근데 거기에 모인 집사 권사들이요 다 선교한대요. 목사님 자신도 선교를 많이 한대요. 파송한 선교사는 없는데 선교를 많이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작지만 선교비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세계로 교회를 생각하고 선교원금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참 내가 선교비를 보내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교비를 보내주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하나님 선교대회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데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기도가 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지 내가 말을 해가지고 역사하는 분은 아니죠. 자,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보았어요. 어떤 분이 참 목표를 정했대요.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없는 아파트 한 채를 내가 준비하고 정말 내가 우리의 가정을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30세에 결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아이들 낳겠죠.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돈을 벌어서 모으고 모아서 아파트를 드디어 50대 초반에 준비를 했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서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데에 어느 날이 왔어요. 어느 날이 가슴이 몹시 찢어지는, 칼로 찌르는 아픔 같은 아픔이 있어서 저녁내 몸살을 하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갔답니다.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앵걸 급성 간에 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성이잖아요. 급성, 만성이 아니고 급성.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의사의 명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근심에 쌓였습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아파트 하나 구입하면 가족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거 웬일이니? 고민이 생깁니다. 나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내 인생이 아파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내가 살았다는 이야기냐. 인생이 허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라는 사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멋지고 행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 예수가 되어지고 오직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다. 지난 주일날 잠깐 메시지를 주었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세상 사람들은 길을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다 틀린 것입니다. 진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제 동생에게, 그놈도 이제 60이 다 되어간 놈이요, 58세예요. 내가 전화를 했어요. 지금 내일 모레가 어머니 이제 일주기인데 이제 다 모여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참 너도 알겠지만 나는 진짜 너하고 나하고는 너무나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고생은 너보다는 내가 더 잘한다. 그러면서 부탁을 했어요. 진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릴 때에 뭣도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아니 우리 친구들은 저거 부모들한테 헌금한다고 돈을 받아다가 그때는 10원씩 주거든요. 10원이 아니고 10원. 그거 받아가지고 와서 과자 5원어치 까먹고 5원 남겨갖고 그 다음날 까먹고 얼마나 내가 부러운지 몰라요. 나는 5원 받아가지고 가면 아버지한테 들키면 혼나는 거예요. 매 맞아야 돼요. 헌금 안 했다고. 이놈들은 지 마음대로 과자 사 먹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어릴 때요, 내 생각 속에요, 얼마나 불만 불평이 많은지 몰라요.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갖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마음대로 교회 안 가면 놀러 가고 싶고, 아니 거짓말해가지고 헌금 받아다 까먹고 싶고 과자 사 먹고 싶고. 그런데 한 번도 참 복이 더럽게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복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복 받은 거예요. 내가 복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 그래서 동생 내가 그랬어요.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준 거 얼마나 감사하냐. 그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맹세기 안수 집사인데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똑바로 좀 신앙생활 좀 해라.
부탁을 한다. 그냥 어영부영하지 말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가 잘해준 거 아니요. 내가 받을만 하니까 준 게 아니요. 받을 자격 없어. 다 모자라. 모자란 게 아니고 다 모자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망해야 돼. 저주지 안에 다 빠져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생명의 구원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직 복음을 믿는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로 참 안식을 누리는 자, 참 평안을 누리는 자, 참 만족 누리는 자, 진짜 복받은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요,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불면증이 와서 잠을 못 잔 게 아니라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니까. 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길을 못 찾았어. 진리를 못 찾았어. 생명을 몰라.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안 들었느냐? 들었어. 예수 믿으면 산다는 말, 그게 진짜 복음이야. 근데 그들이 안 들으니까 그 말만 한 거예요. 그들이 들었다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들었겠지요. 근데 예수 믿으면 산다는 말은 다 들었는데도 그 말이 자기에게는 답이 아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 못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예배하러 온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기에 예배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예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받은 자는 참된 안식, 참된 평화, 참된 기쁨, 참된 감사,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은 자인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 받은 것을 축복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축복을 이걸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언제? 예배를 통해서 깊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내 뇌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정신에 각인 뿌리가 되어지다. 그 역사를 받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그 인생이 훌륭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인생이 미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 인생이 언약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인생이 언약의 흐름 속에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 가지고도, 모든 권력, 모든 배경을 가지고도, 저와 여러분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도 불안하다. 근심 걱정을 해서 헤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몰라서. 그래서 이 시대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미래 문제, 자녀 문제를 통해서 늘 눈물을 흘려야 되고, 늘 한숨을 지어야 되고, 늘 근심 걱정을 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간다. 저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없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오늘 또 머리를 감으면서 그렇다.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시켰잖아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놀랐다. 그걸 발견해서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 때문에 내가 은혜 있구나. 아니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기분 나쁘고 신경질 나고 원망하고 싶고 그럼 정신 나간 사람이지. 어찌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분 나쁘고 정말 근심되어지고 그런다면 얼마나 참 그 인생이 모질한 인생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되는 시대라. 왜? 세상은 문제가 너무 많아. 세상은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 너무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를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다 의롭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니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 교회. 왜 이 메시지를 했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났다니까. 어떤 분쟁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거짓말하는 자, 사기꾼들이 들어왔다니까. 그래가지고 야 예수 안 믿어도 돼. 율법 지켜야 돼. 네 착하지 않아. 왜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만 너 성공하면 돼. 너 잘 먹으면 돼. 너 잘하면 돼. 너 성실하면 돼. 꼭 왜 예수 믿어야 되냐? 이런 말, 거짓말, 사기꾼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고 네가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거기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말로 이 메시지를 하게 된 거예요. 배경이 그거예요. 오늘 우리도 잘 못하면 나 예수 믿잖아.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시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받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날마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다시 말씀을 한다는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내가 죽으러 왔노라. 이야기할까요? 누구도 너희들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 문제, 지옥 문제, 마귀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 운명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운명을 내가 바꿔주러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이 뭐다는 시간? 은혜를 최고로 받는 시간이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왜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이거 안 배웠겠습니까? 1분이면 다 끝나요.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 왜 세웠느냐?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죄 용서 받는 길로, 저주 재앙을 막는 꺾는 왕 대신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은 내 인생은 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밥 먹듯이 계속 반복해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목사도 엉뚱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 뭐. 히브리서에 보면요, 죄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죄 있으면 안 되죠. 동정녀 탄생이 아니지요. 그건 남자와 여자 속에서 태어난 거죠. 그거는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이지요. 그게 어떻게 사람이지 어떻게 그것이 성자냔 말이요.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냔 말이요. 오늘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말씀 앞에 분명하게 내가 서야 된다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 이게 내 인생의 좌우명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모르고 불안하고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다른 복이 아니요. 막 돈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뭐 어떤 것을 지식복을 받은 게 아니라 지식 중에 가장 높은 지식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피입니다. 이걸 놓치면 박사 10개 받아도 꽝이요. 대통령 돼도 꽝이요. 장관 돼도 꽝이란 말이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 여러분들이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약속이 내가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가시모자를 통하여 머리에서 피가 낭자하시고 손발에 못을 박아 손발에서 피가 낭자하시고 로마 군병들이 옆구리를 찔러 옆구리의 창자국을 통하여 물까지도 한 방울도 피가 쏟아진 정도가 아니라 물까지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뭐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네 문제 완전히 끝. 해방. 나 믿으면 회복.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이 말을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끝난 거. 이것밖에는 내가 사는 일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새 힘을 얻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뭐다리라 최고의 감사,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다짐하는 것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손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받은 은혜와 이 구원의 축복을 거듭 누리면서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의 눈으로 보는 세상 것으로는 만족을 채울 수가 없다. 여러분, 돈 벌려고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근데 솔직히 제가 보는 데서요, 없는 사람이 막 돈을 벌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데에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뭐냐? 부자가, 더 무서운 기업가가 돈을 벌려고 오만 때 짓을 다 하는 거. 자,
우스워요. 웃어. 한숨스러워. 한국의 기업들이 돈을 아주 이 아주 중소기업도 아니요. 아주 저 하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싸그리 잡아 자기들의 종을 삼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 죽은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다 죽거든. 제가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하기에 이건희 씨가 눈을 감으면서 진짜 감고 싶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희 씨가 눈을 감고 싶겠어요? 그 많은 재산 놔두고 그 좋은 화려한 세상 놔두고 비행기도 제일로 좋은 데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분 아시는 아주 절친한 친구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자기 말로 그래. 그래서 내가 그냥 내가 당신을 볼 때는 별것도 아닌데 이근희 씨가 친구라 하니까 그냥 친구가 보다 그냥 그랬어요. 가자면은 식사하러 가자고 하면 짜장면만 먹으러 간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불행해. 짜장면 먹다가 그 돈 놔두고 갈라니 눈이 감기겠냐고요. 오라가니까 감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이 세상에 내가 보는 것이 만족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져야 진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생명으로 사는 사람만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세계롭게 성도들이 그렇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다른 것을 저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존재로 사람은 영적 존재잖아요. 영혼 없는 육체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껍데기 아니겠습니까? 껍데기. 우리의 영이 살아야 육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육체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인데 영이 죽어 있는데 껍데기만 화려한다고 해서 그 영이 가치 있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약 놓치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온죄에 빠져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못 만난 인생, 근심 걱정 만족 행복 평안 기쁨은 싹을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 영혼 속에 찾아오셔서 성전 삼으시고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실적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본과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회복이 되어져야 그때부터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인생에 사는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영적인 힘으로 은혜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시간 평안할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시간을 주었을 때에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성도에게는 중요한 거죠. 최고의 가치의 날이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게 산다고 해도 껍데기 인생,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인생, 지금 이 예배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지금 나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이 점검되어지고 힘을 얻으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도의 예배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고 성도의 예배는 모든 기도할 힘을 얻는 시간이고 성도의 예배는 모든 것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19절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고 그리스도를 들음으로 믿음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53장 1절에 내가 말한다. 그들은 다 들었느니라. 모세가 했던 것도 다 들었고 이사야가 했던 것도 다 들었느니라. 그런데 이 은혜를 받지 않는다.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교동문 했잖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네? 너희는 어찌 배부르지 못한 것에 은을 달아주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뭐하리라? 살리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잠기라는 거예요. 물속에 빠지면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면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또 큰 은혜 속에 잠기는 하나님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자, 오직 예수로 만족하는 자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구나. 여러분들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 가지를 다 말하더라고요. 야, 너무 맛있다. 이 맛이라고 하면 누구 데리고 오고 싶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두 가지잖아요. 야, 맛있다. 누구 와서 같이 먹고 싶다. 다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은혜를 누리고 나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의 정체성을 내가 누리게 된다면 나만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 없겠지요. 나도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리라. 그게 바로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임한다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났는데 어찌 내 영이 구질구질 살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예수를 영접했는지 가짜로 영접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성도가 충만하게 집중하며 오직 복음으로 결단하고 결론 내리고 거기에 생을 건다면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 보내신 자를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이 뭘?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누가 한 말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진짜 우리는 여기에서 두 단어를, 두 구절을 가지고 진짜 내가 예수 믿느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맛있는 음식은 먹고도 아무 생각 없고 또 나 혼자 이제 기회 되면 와야지. 아주 이기적인 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생활. 삶이요, 삶. 아니, 사람이 개같이 삽니까? 사람이 사람같이 사는 것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기도하는 거고, 은혜 받은 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고,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다면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들은 것으로, 내 눈으로 본 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이게 사실화가 되어져요. 이게 보좌화예요. 이게 바로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변화되는 인생인 거예요. 그 변화는 날마다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그게 정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은혜 받은 자, 구원 받은 자의 삶. 그걸 갖다 뭐라고 말해요? 출애굽이라고 하고 출바벨론이라고 하고 출로마라고 했다면 지금이 바로 뭐냐? 이 현장에서 출애굽을 하는, 탈출할 수 있는, 벗어나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상황도, 어떤 얘기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진짜 은혜 받은 사람. 답을 얻은 사람. 자,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면 사단의 공격 5가지를 이기게 돼 있어요. 이게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 왜 사단을 힘있는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단은 안 보여요. 제가 여기 삼각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 하루 종일 씨름을 했더니 그날 밤에 귀신이 나를 공격했어요. 귀신 보이면 내가 칼로 찢어 죽이든지 활로 쏴 죽이든지 하겠는데 보여야 귀신을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안 보여. 그런데 말했어요. 너 나를 지금 괴롭히는데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고 말 것이다. 그 말을 들었나 봐.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야. 내 힘이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그랬더니 이놈이 도망가는 거예요. 네? 도망가는 거예요. 내 속에 불안과 온갖 염려, 근심, 걱정이 확 밀려오는 것이 확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 방법으로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을 누가 알아요? 귀신이 아는 거예요. 사단이 아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니 안 가던데요. 안 간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대로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가 되는 거고 점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 돼. 그래서 언약의 집중, 성삼위 하나님이 사실이라면, 정말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한다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사랑이 떠나는 거예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안 떠난 게 아니고 보인다고 떠나는 게 아니라 안 보이든 보이든 떠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성령의 법은 사망의 법에서, 마귀의 손에서 누가 해결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그리스도의 권능이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은혜예요. 권능을 받고, 권능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말씀하는 거예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아니하게 지금 나에게, 그래서 성도가 뭐를 이해를 잘해야 되느냐? 교회가 이해가 안 돼 있어. 교회를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가 바로 누구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교회가 모여서 이제 해가 교회의 당이 된 거예요. 내가 교회인데 나의 자신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가야 교회 나간 줄 알아. 먼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내가 승리해야 돼. 그래야 내 가정이 편안해. 내 가정이 편안해야 예배당에 모인 교회당이 편안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세요. 교회 이해한 자가 237을 이해한 자예요. 세계복음할 사람이에요. 자, 5가지. 첫째 전략이 바로 뭐냐?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 두 번째가 바로 뭐냐? 생명 얻으면 절대 은혜를 못 받게 만들고.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바로 뭐냐?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못하게. 예, 기도 응답 받아버리면 이제 말하잖아.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을 주셨다. 말을 하니까 기도를 못하게 한다니까. 응답 받으면 절대 입을 벌리지 못하게. 입을 봉하게. 예, 전도하니까. 전도 못하게 한다는 말이야.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바로 뭐냐? 전도를 하게 되면 누가 폭로되느냐? 어둠에 있는 사단이 폭로되기 때문에 자신의 실체가 나타나니까 전도를 못하게 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니까. 이게 사단의 5가지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를 알게 되면 그냥 우리는 아무나 줬어. 예수 믿으면 된다.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 육신 것만 추구한 자는 육신 것이 조그만 손해가 나면 생명 걸고 싸웁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얻은 자는 육신 것에 생명 걸고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 양보해도 더 큰 것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하늘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요.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자요. 그래서 사단은 이간자요. 분리자요. 마귀는 대적자입니다. 계시는 심부름꾼입니다. 어두운 우리의 영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저주와 재앙을 꺾는 길이 누구밖에 없다? 빛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눈이 뜨여진 자들은 지금부터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장악하고 역사하는 사단과 싸울 줄 믿습니다. 사단과 싸우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 자. 오직 언약,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와 저주와 사망의 그늘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하며 해방하며 완전하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행복하고 자유하고 참된 행복, 참된 감사,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의 5가지의 전략을 분명히 보고 꺾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이번 한 주간도 현장에서 승리하는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